네,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완벽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물론 저마다의 차이는 좀 있지만요,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선택을 쉽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불가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결정 장애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작게는 어떤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조금 더 크게는 나의 진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장애를 겪는, 그 불안함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선택한 것이 완벽한 선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에서 이 결정에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선택한 것에 후회를 하게 될까 봐, 혹은 내가 선택한 것 말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 결정장애, 이 선택 불가 증후군에 많이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나에게 다 완벽함을 주어야 한다는 강박이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은 무조건 나에게 완벽해야 돼라는 이 강박적인 사고, 이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강한 사람일수록 결정장애도 많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만족의 기준에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타인이 만족하는 그것에 또 이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떤 길을 지나가다가 출출한데 뭐 식당에 한번 들어가야지, 그래서 맛집을 검색하고 들어갔어요. 잘 먹었어요. 맛있네. 잘 먹고 계산하고 잘 나왔어요. 근데 우연찮게 보게 된 그 식당에 대한 어떤 평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블로그에 혹은 유튜브에 올리는 많은 평가들을 보았을 때 평점도 낮고, 그 집 별로더라, 그 집 이게 너무 맛이 강하더라 라는 어떤 평이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들죠? 나는 분명히 잘 먹고 계산도 잘하고 잘 나와서 좋다 하고 나왔는데도 뭔가 찝찝해요, 마음이. 그리고서 내가 마치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우리 안에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정에 대한 그 두려움은요, 조금 더하고 덜하고의 사실 차이가 있지, 모두에게 다 있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생은요, 누구나 다 완벽한 삶, 온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온전해지고 싶어요.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함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온전함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이러한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한 어떨 때 쓰이냐면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게 이 온전하다, 이 텔레이오스의 단어의 뜻입니다. 사용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결핍이 없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한 것, 그것이 이제 온전함을 나타내는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행위의 완전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뜻은요, 나를 온전하게, 나를 결핍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분의 은혜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깨어지지 않은, 나뉘어지지 않은, 결핍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라 라는 것이 이 온전함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누구에게나 있는 그 온전해지고 싶은 그 욕구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요, 사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기쁨이에요. 황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기쁨을 추구하는 게 있고요, 황홀을 누구나 황홀경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구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 온전함, 곧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이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틀어서 야고보가 정말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해야 하는데, 원래 우리의 마음이 하나인데 너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야고보의 표현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절 말씀에 시험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이 원래 이렇게 하나여야 되는데 너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였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5절에서부터 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당하는 교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이여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있지, 그러면서 5절에 바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맥락 가운데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세상에서 오는 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였을 때 왜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시험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해지면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 알아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사실요,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바로 입 다물고서 바로 기도의 자리는 나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신 걱정은 많이 해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걱정이 기도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알잘딱깔센으로 돌직구 날리는 게 이 야고보서라고. 바로 돌직구 날리는 거예요. 너 시험 당하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안 구하냐? 구해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한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의심 않고 구한다라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뜻을 관철시키면, 막 기도하면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막 엄청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못 이겨서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뒤에 이어지는 그 의심하는 자의 6절 후반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바람의 이 세기에 휘둘리는 파도와 같은 모습이 시험당하는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굳건해야 되는 이 하나의 마음이, 이것이 둘로 갈라져서 세상의 풍조나 어떤 유행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 구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대로, 그 결정대로 우리는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붙잡으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휘둘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시험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시험을 당하는 교회도 우리에게 던지는 이 팩폭, 돌직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직면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걱정만 하고 우리 마음은 그냥 어떡하지?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간절함은 없어요.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혹은 하나님께 구한다 칩시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기도하는 분 계세요? 아닐걸요. 대부분이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거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된다고, 이거 언제 풀어주실 거냐고 하나님께 엄청 따질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바쁠 거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정말 그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은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슨 응답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그거 잠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미 마음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좀 미루죠. 솔직한 우리의 마음 무엇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는 한다 하지만 사실 그 응답에, 그 결정에 응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합니다. 사실 속마음은 뭐죠? 다시 말씀하시 주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 아니 이렇게 하니까 다시 말씀하시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진단하는 거 야고보서의 정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8절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야고보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나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듯이 보험신앙이 우리 안에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얼마만큼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존재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짜리이십니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중고등부랑 청년부랑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해 가면서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공부 때문에 시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을 참 많이 봐요. 제가 고3들은 정말 제가 특별하게 더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 잘 안 나오죠. 시험 기간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고3이 되면요 뭔가 권리예요. 고3이니까 교회를 접어요. 방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대학 가면 나온대요. 누구 마음대로. 그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태도를 지금 우리의 지금 해당 사항 없으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 신앙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뭐보다 못한 거죠? 하나님이 시험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민낯이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어서 내가 잠깐 예배를 쉬고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잠깐 내가 좀 내려놓는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시험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찌르고 있는 사실 돌직구예요. 너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냐? 사실 너 두 마음 아니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거죠. 여러분 대학생들도 좀 마찬가지죠. 선뜻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한 개념을 갖고서 그대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학 청년부가 되었는데도 대학부인데도 시험 기간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자꾸 접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직면하자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시험보다 못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주일에 직장에 어떤 일이 겹쳤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까지 들 수 있는가? 당연히 직장에서 이런 일 안 돼요. 전 당연히 못 가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어떤 거죠? 직장보다 못한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집니다. 왜요? 직장은 우리의 생계와 연관되어지잖아요. 생계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죽음과 연관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타협해도 되는 것이고 접어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그냥 뭐 한 번 빠졌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야고보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삶 자체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 여러분 이렇게 구별을 하려는 생각부터가 어떠한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삶이 따로 있고 주일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주일은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죠. 10의 1은 하나님의 것, 10의 9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의미, 11조를 우리가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belongs to you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고, 그때 우리의 헌금을 내는 것, 하나님 내가 닷새간에 6일간에 번 이 돈이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0의 1은 하나님의 것, 10의 9는 내 것, 이게 아니라 주일만 하나님의 날, 나머지 6일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날, 이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쓰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것은 내 것이고 어느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그것을 구분하는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뉘어지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근데 이분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5절에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하고 다하고 다하고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너는 마음 조금, 뜻 조금, 힘 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너의 전부를 다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 마음으로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나뉘어진 마음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자꾸 타협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을, 종합보험 그런 거 있으면은 편하죠. 뭐 이도 고쳐줄 수 있고 뭐 암도 관리되고 실비도 되고 뭐 다 있으면 다 좋죠. 그게 하나님이라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불안한 거예요. 아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떤 마음이죠?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이거는 내 삶이니까 내가 조금 해야 되고, 아 저거는 내가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보험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는 이 두 마음으로 나뉘는 이 시험 당함의 원인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부요함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우리의 두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두 마음에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9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시험 당하는 원인, 두 마음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유함과 돈과 성공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시험을 당하는 원인이 된다.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요, 지금 이곳에서 이 야고보서에서요, 세상에 있는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자들이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한 형제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지만 똑같이 부유함과 돈과 성공을 부러워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면요, 시험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부를 쫓고 성공을 쫓고 그것을 동경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려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서 예수는 참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뭐가 같아요? 마음의 소원이 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에 있는 자나 예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못한 자랑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하고 마음의 원함이 같아요.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다 있잖아요. 잘 살기 원하는 마음이요. 더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이요.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요. 내 집을 마련하고 로또 한 번 되고 좋은 차 한 번 타는 거고 명품 옷에 백에 다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떠한 거냐면요,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게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목사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목사는 조금 달라야 돼라는 기대감이 있으시죠. 어떨 때 그 기대감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죠? 목사인데 신앙의 수준이 나보다도 못해. 어떤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바라보는 게 되게 현세적이고 그러한 말들이나 그러한 태도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정작 밑에 내려와서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신 그리스도인이든 교인들이시잖아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교회 나가 어떤 말이에요? 쟤는 우리랑 조금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을 품고 바라보지 쟤는 다 똑같아 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말 한마디 나눠보고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걸, 내가 추구하는 거랑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솔직하게 직면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이든지 치우치고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에 마음을 완전하게 다 주게 되지 마음이 나뉘어지지는 사실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어떠한 것은 재물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은 다 뺏기게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 근데 재물도 사랑해 이렇게 100% 충성하고 100% 사랑하는 겸할 수 있는 마음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fall in love 하게 되었을 때, 그냥 좋아하고 이렇게 뭐 썸 타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완전히 빠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못해요. 한 사람한테 빠지면 그 사람한테 올인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람의 본질의 사랑.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붙잡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죠.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완전히 올인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경계선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이 재물을 탐하는 자, 두 마음을 나뉜 자에 대한 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교회 안에서 뭐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세상의 부, 우리가 원하는 그 잘 사는 것, 잘 됨에 대해서 너희가 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 부는 풀이 왕성하게 자라났을 때 그 화려함에 우리는 취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지었을 때, 다 지게 되었을 때 그냥 바람에도 뜨거운 태양빛에도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쓰러지는 것들하고 우리가 지금 동경하고 있는 그 부가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미지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에는 신실해 보여요.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듯해요.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죄고 사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앞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삶은 다 사망으로 간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족함이에요. 우리 아까 나누었잖아요. 우리 안에 부족함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마음,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붙잡고 자꾸 온전해지려고 하냐면, 세상에 부족한 것들, 세상에 없어질 것들, 썩을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 채워서 그것들로 우리는 온전함을 자꾸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함이 뭐예요? 내 집 마련 아니에요. 내 집도 좀 마련하고 좋은 차도 좀 차고 그런 것들을 다 갖추면은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발하고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부들이 결국에는 다 쓰러질 것들이야, 다 없어질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빼앗고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비열해지는 그러한 것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리고 5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회를 구하라,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아까워하시거나 조금 더 그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다 없어질 저 갈 것들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죽기 살기로 얻기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말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너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라고 분명하게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세상의 것들, 부요함에 눈이 멀어 있는 우리에게 오늘 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혹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아, 세례받고 입교하고 교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자들아, 제발 그 세상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이기,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 썩는 것, 말라 비틀어져 다 쓰러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돌직구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살아가고, 조금 더 벌어서 이런 거 살려고 하고, 조금 더 벌어서 지평수 넓히려고, 조금 더 벌어서 이러한 것들 더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 가득한 욕망을 쫓고 있는 교회들아, 너희가 선택을 해라. 너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니 세상을 선택할 거니?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세상 사람이냐?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돌직구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너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왜곡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뜻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냐면요, 그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그 온전함을 줄 수 있을까? 물음표가 뜨는 거죠. 그래서 선뜻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께 전부를 다 주지 않아요. 자꾸 일부만 줘요. 간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간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전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간 보면서 이만큼만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바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 단순해요. 두 마음이 지금 나뉘어졌구나. 너희가 시험을 당했구나. 교회들아, 너희는 교회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야. 그렇다면 너희의 전부를 다 드려. 자꾸 세상의 부요함 동경하지 마. 그 세상의 시련에 흔들리지 마. 왜 자꾸 바람에 밀려가는 파도와 같이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누가 이런 주식이 좋다 하면은 이 주식에 우르르르르, 누가 이쪽 집을 사야 된다면 왜 이 부동산에 우르르르르. 너희의 존재, 너희의 정체성이 뭔데? 너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마음에 너무 큰 고백이 되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